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었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모르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야?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게 딱 정리돼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갈등 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 거야? 아유,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고, 그날이 그날 같고, 신앙생활 지루하고, 또 교회에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또 있으면 또 그건 뭐 그렇고, 괴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문제 많은 곳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문제 많은 동네가 세상입니다. 그걸 갈보다가는 우리 갈 길 못 가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고 들면 내 갈 길을 못 간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내비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새 일을. 물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잡고 나갈 때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중에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시때때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을.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을 주신 대로 행하십니다. 언약 주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뭐냐,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 잘못 붙들면 응답 못 받아요. 메시지 잘 붙드는 사람은 응답 잘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붙들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언약은 누가 성취시키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줄기를 잡고 있으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응답의 삶이에요. 삶 자체가. 근데 응답의 줄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가면 응답 못 받는 거지, 계속.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지혜롭게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언약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십니다. 절대 가능.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창조, 바라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있게 하냐는 거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믿는다 이거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은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평소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기적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길을 여시고 광야에 그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 얘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이거 마시게 하겠다. 이 길을 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 21절입니다. 그 이유 왜 이렇게 하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태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태를 통해.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면서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하는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가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시대마다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말세 현상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봐야 되고 지금 세상 사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직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뭐 여러분 AI 시대라고 지금 우성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 비밀을 더 그 AI를 더 활용해서 더 좋은 거를 발명해내느냐, 아주 뭐 그냥 관심 많아요. 그리고 많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많은 직업이. 왜? AI가 대처를 다 해요. 그냥.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AI가 다 만들어줘요. 뭐 무슨 도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줘요. 제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은 잘 모르지만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AI가 프로그램도. 엄청난 시대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야 뭐 이제 어른들이야 뭐 살 만큼 살았다고 보지만 지금 청소년, 대학 청년들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 살아남으려면은. 왜? 시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막 10%, 1%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백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백이 있잖아요. 백이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면서
10%에 들어가고 1%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하고 그냥 시간 보낼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반대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세의 현상,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갈수록 타락문화가 엄청 발전되고 있습니다. 타락문화. 뭐로 나타나느냐? 네피림 문화. 우상숭배죠. 귀신 역사. 네피림 문화.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중독. 어딘가 중독돼 있어요. 무엇인가 중독돼 가지고 살아요. 아주 막 달려가고 있죠, 그 방향으로. 특히 마약. 큰일이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마약이.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지식이 발전하니까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죠? 더 합니다. 왜? 한계가 오잖아. 나 자신의 한계가 온다고요. 인간이. 1%, 0.5%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방황이에요. 내 쓸 자리가 없는 거죠.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뭐죠? 여기 빠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범죄. 온갖 범죄가 성행할 것입니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나라가 법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못 막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라 법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게 아주 팽배하죠. 오늘도 잠깐 그 뉴스 보니까 모로코의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막 넘어가더구만요.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는 선생님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스페인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경찰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못 막더라고요. 그 숫자가 많으니까. 10,000명이 넘어갔대, 10,000명이. 보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 막아요. 먹고 사는 거 그거 못 막아요. 며칠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옛말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지구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경쟁하고 있죠. 생존 경쟁. 싸움입니다. 싸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분쟁. 이걸 넘어서 전쟁.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계속 지금 확산돼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세상에는 훈련 장소이지 평안하게 사는 동네가 아니야.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는 장소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거기 가서 쉴 생각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만 하지 말고 주의 일도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동네지 이 세상은 먹고 평안히 쉬고 노는 동네가 아니에요. 참 평안을 누리는 동네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사탄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일단 내 주위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네,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대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세상 말을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죠. 자,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후,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답입니다. 답. 자, 시대가 흘러 노아 홍수 시대가 됐습니다. 홍수 시대 이후, 홍수 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답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내 식구들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홍수 이전에 답부터 주셨어요. 여기는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시대, 그 시대의 1%의 사람이에요. 0.5%의 사람, 0.1%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그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렘넌트를 세우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 시대가 유지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 있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 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름 내자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 혼잡을 주셔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그때의 하나님은 바벨탑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일을. 여러분 현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막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수도 있고 만남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새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런 거 생각 없이 사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이런 거 생각 없이 사니까.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답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더 하면 이 시대에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 이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고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말세는. 그때부터 말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잘 붙들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앞에 얘기했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절대 가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나라건 개인이건 다 망했어요. 하나님 없는. 바벨탑.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 쌓아서 자기들 이름 내자, 자기들 성공하자,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사네. 이게 탑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새로 역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이게요.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말씀 들으며 기도해라 이게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서 새로 시작했는가?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여기 보면은 아담 하와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도 장성해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 배워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때에 가인은 곡식으로 농사꾼이니까 양치는 자 아벨은 양새끼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에 응답하셨고 가인의 제단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걸 쳐다본 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뭐래? 너 왜 이렇게 분을 내? 물어봤어요. 결국은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죠? 언약 잡고 제사 예배 잘 드린 아벨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끝났네? 아니죠. 하나님은 새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벨이 순교한 이후에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언약의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전달이 또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불발되는 예는 없어요. 성경 역사에. 그러면 여러분이 승산이 있는 줄거리를 잡으려면 줄기를 어떤 거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거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지.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죠. 간단하게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 붙잡지, 세상 돌아가는 거 붙잡지, 하나님 건 안 붙들지, 모르지. 이러니까 교회 된 게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말씀 성취 안 일어나니까. 자, 하나님은 뭐예요? 시대마다 새로 시작하셨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에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부터 19장 22절, 19절 22절 주보에 있는데 여기 보면 노아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죠. 다 죽었는데 뭐. 노아 식구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 당시. 온 지구가 다 노아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라는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 오늘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 안 할 거야. 나 안 해요. 안 해. 그래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뭐 영원히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워서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영광이지. 예. 여러분이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이런 거 모르면 애기들 같아. 애기들 신앙이라 자기 기분 따라 막 이래요. 신앙도 장성해서 어른 신앙이 돼야지. 어린애들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셔야지. 이런 걸 알아야 그렇게 됩니다. 예. 하나 더 말하면 창세기 11장은 아시죠? 여기 11장 썼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11장 1절로 18절. 이건 뭐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절부터 18절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전통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열방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밥 먹고 왔다고,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자기들 전통 그것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이니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믿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제자를. 그때 파송된 제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래서 말씀 운동을 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 일어나니까 혼자 못 감당하겠는 거예요. 이래서 옛날에 다메섹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생각나가지고요.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마침 아라비아 3년 훈련받고 돌아와 집에 있는 바울을 같이 말씀 운동하자. 이래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야. 예. 예수쟁이들이구만. 이런 식이지. 그리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기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재정이 넘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보냈어요. 본부 교회에 도와줬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경제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하시면 여러분 경제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증인이 있잖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경제 주시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나 잘 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부 납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든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인간 존재의 이유가 뭐냐? 21절 계속 말씀드리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어. 내가 사람들을 자녀 삼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창조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똑바로 하나 알아들으면 이단에 안 빠져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 메시아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거 모르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적그리스도들이 역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미혹받는 사람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결론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느냐? 이번에 나온 단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렘넌트들만 되지 말고 여러분도 영적 황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황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황제를 살려야 돼. 이거 황제는 옛날에 쓰는 단어죠. 지금은 대통령이지, 그지? 왕을 살려야 돼, 왕. 왕을 살리는 영적 왕이 되셔야 된다,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 다 알지 못합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제대로 정리 안 된 사람 많아요. 복음이 확실히 믿어져 가지고 세상 우리말로 찰교인 적어요. 네, 복음 깊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준비된 자 하나님 쓰십니다. 영 안 들으면 훈련시켜 가지고 쓰셔요. 그래서 뭐든지 뭐냐? 리더 수련회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300% 준비.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뭐든지 300% 준비. 놀 새 없어요. 딴 데 신경 쓰고 게임할 새 없어. 지금 미래를 놓고 내가 준비하기도 바빠 지금 시간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300%뭘 준비하냐? 여러분이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300%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 이미 내게 주신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기도, 큰 힘을 얻는 기도 300%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업 300% 준비하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300% 준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당연히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어른들도 저거 준비 안 하면 미래 불확실합니다.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배경 이거 누려야 됩니다. 배경 300% 누리시라 이게. 배경.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런 거 누리셔야 됩니다. 배경. 그 다음에 뭐냐? 뭐를 누리라고 말씀하라고 있느냐?
황제가 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시간, 타임을 가져라. 영적 황제가 되는 300%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리더 수련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준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어려운 시대니까 영적 분별. 영적 분별 길러야 됩니다. 메시지 정리되는 만큼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 나오죠. 그 다음에 오직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해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 이거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38 그리고 14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세 가지, 삼들.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묵상 시대. 여러분이 조용한 누리는 묵상 시간을 꼭 필요합니다. 누리는 묵상 시대 꼭 가주셔야 됩니다.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도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도 이거 우리가 복음만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각인시키는 방법 그대로 여러분 학업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사업에도 적용하고 내 공부에도 적용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만 얘기하는 거야. 신앙만. 살아가는데 활용을 할 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하나를 들어 열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300%, 기도 300%. 그 속에 지혜 생깁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의 루틴을 만들으셔야 돼요. 루틴. 요새 쓰는 단어 루틴.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저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고 살고 복음운동하면 되지. 사람 살리는 일 하면 되지.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라. 뭐로? 기도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영적 황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